여러분,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창대하고 하나님께서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요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 다릅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행운을 부르는요 청포도 12알을 먹는데요, 새해가 딱 되면 청포도가 새해를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 청포도 12알을 먹으면서 새해를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또 덴마크라는 나라는요 접시를 다 깨트리면서 새해를 맞이한대요. 왜냐하면요 작년에 지난날에 힘들었던 거 다 깨지고 없어져라, 이렇게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접시를 깨트리면서 새해를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콰도르라는 나라는요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불을 태운대요. 그래서 작년에 나쁜 기운들이 다 태워 없어지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허수아비를 태우면서 새해를 맞이한대요. 브라질이라는 나라는요 해변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요 다 흰 속옷을 갈아입는데요. 흰 속옷을 갈아입으면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하얗게 출발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흰 새 옷을 갈아입고 한 해를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나라가 새해는 새롭게 출발하면은 좋은 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며 우리가 출발할 때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된 것처럼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예배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 같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출발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정신건강협회가 5가지를 소개하면서요 행복하게 아니면은 인생을 기쁘게 또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잘하기 위해서 5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조금 더 너그러워지자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너그러워지자. 상대방을 향한 태도, 또 어떤 일을 향한 그 자세가 너무 공격적으로 눈에 레이저가 도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 더 너그러워지면 이 세상이 더욱더 편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미국 정신건강협회에서 행복한 인생 믿음을 위해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현실적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인정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옳고 옆에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서 안 돼, 그래 공주병 왕자뼈로 하며 그렇게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나 자신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나도 섬김의 자리, 나도 주는 자리, 나도 잘못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자기 객관화, 현실적으로 자기를 보며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은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주관적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외톨이가 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슨 말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좌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 평판과 그 이목에 여러분의 감정을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독생자를 버려서 나를 구원속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뒤처졌다 할지라도 속히 따라잡고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반드시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내 모습에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에 있다 할지라도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후회는요, 실수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요,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실수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부족함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배도 열심, 아멘이 없네요. 예배도 열심, 기도도 열심, 성김도 열심, 열정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는지 마는지 마음에 불이 없고 차가우면 역사도 기적도 은혜도 안 임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에 열려지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어떤 일이든지 항상 밝게 기쁘게 웃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것으로 기쁨으로 인사합니다. 반갑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반가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3등 짝대기를 달고 인상을 쓰면서 반갑습니다. 무서워서 교회 오겠어요? 젓가락을 가지고 왜 그거밖에 못해요? 누가 그에 무서워서 오겠어요? 그런데 우리 오천 남북에는요, 마당에서부터 하하호호 하하호호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의 기쁨의 웃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야, 오천남북에 가면은 나도 우울증이 떠나가고 나도 그 마음에 그런 우울함도 떠나가고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기뻐하면, 내가 웃음 지으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받기 원합니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건강의 복을 받기 원하고 좀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고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화목했으면 좋겠고 올 한 해 근심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자가 마이크를 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기자가 마이크를 대고 올 한 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TV를 다 켜놓고 확인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자가 마이크를 대고 어떤 복을 받기 원합니까? 라고 한다면 만약에 마이크를 대고 TV에서 하나님 저는 올 한 해 하나님 전에 예배장에 거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실패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올 한 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성전에 올라오면 이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말씀의 자리에 거하면 아버지의 집에 오면 어떤 역사가 임하느냐?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항상 주를
찬송하게 된다. 찬송하게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에 질고가 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촌 남북의 성도님이 이 세상의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 150여 명의 모든 어린 영혼의 장애인이까지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날마다 거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올 한 해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시험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요, 상처를 받게 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늦추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크게 보이도록 사람을 보게 만들 수 있어요. 때론 불평,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냐?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아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저하게 인도하는데 사단 마귀가 나를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도록 나를 공격하구나. 여러분 깨어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어떤 역사가 임할 것인가. 오늘 몇 절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살게 해줄게. 이거는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속삭여요. 예수 믿는데 왜 눈물 흘려? 예수님 믿는데 왜 슬퍼해? 하나님 복신자 하면서 왜 그렇게 소갈이해? 하나님 백성이면서 왜 그런 어려움이 있어? 완벽해야 되지. 100% 해야 되지. 문제 없어야 되지. 환난 없어야 되지. 근심 없어야 되지.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러분 올 한 해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눈물 골짜기에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많은 샘을 예비하고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른 비로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샘은요, 물은 축복을 상징해요. 치유를 상징해요. 복을 상징해요. 여러분 올 한 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아하, 이제 곧 내게 축복의 샘이 있게 될 것이구나. 축복의 날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눈물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고 간증이 되고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눈물 곡자기를 불평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어서, 체험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눈물의 나라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도 많이 웁니다. 목사님 우리가 괴롭혀서 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도 괴롭히지 않았어요. 제가 부족해서 많이 울었어요. 속이 좁아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은 가짜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요 그 자녀가 속상하지 않고 착착 알아서 척척 알아서 잘해도요 척척 잘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도 안쓰러워가지고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대견스러워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눈물 한 방울 없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물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 상달되어서 여러분 눈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 오늘 12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자가 길을 가다가 마이크를 내밀어서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어떤 복을 받기 원합니까? 라면 앞에 두 가지를 까먹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터뷰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안락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는 아부를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우정은 얻을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단잠은, 가정은, 건강은, 행복은, 여러분 사람의 만남의 복은 누가 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올 한 해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돈은 좋은 종이에요. 그런 나쁜 주인이에요. 이 말은 돈이 나의 종이 되면 좋은 종이지만요, 돈이 주인이 되면 나를 악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주인 되어서 그 돈의 주인에 사로잡히시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 돈이 여러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살리는 곳에 여러분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힘차게 출발하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제 곧 내게 축복의 셈이 있구나,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물질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교회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자녀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과 함께 2025년도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한 1년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출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제 곧 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돈을 주인으로 삼아 물질을 주인으로 삼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받아서 물된 동산같이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직스러운 성도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시온의 통로, 시온의 대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나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기관에서 나 혼자만 기관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의 모든 회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순회 나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회 모든 순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올 한 해
풍성한 감람나무 같은 열매 넘치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